도자기 분야의 명장으로 꼽히는 박부원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하게 빚었어도 1300도 가마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느 부분이 소홀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불과 말을 통과해 보면 어디가 허술한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술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뜨겁고 괴로워서 포기하거나 불평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불가마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생명 사역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엘리야 배우기 시리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이기도 하고 영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성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였고 기도로 하늘에서 물, 비를 끌어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였고 자신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 역시 처음부터 훌륭한 위대한 사명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불가마 속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 사역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엘리야 배우기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을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매우 혼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나답 이후에는 바사라는 사람이 일어나 나답과 여로보암 가문을 몰살시키고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바사 왕도 그리고 그의 가문도 시므리 왕에 의해서 똑같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시므리 왕은요 이후에 일어난 오므리 왕의 반란으로 또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엘리야 당시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60년 안에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위 찬탈과 대규모 숙청 작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지러울 때 엘리야가 그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학살과 살인과 음모와 간음과 부도덕과 속임과 증오가 넘쳐나는 사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혼란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정치가 엉망진창인데 문제는 종교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위 찬탈을 위해 살해하고 학살하는 역사가 반복되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왕위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이 통치했던 오늘 본문의 시대에서는 금송아지 숭배 플러스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시돈 왕의 딸, 이름 아시죠?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뜻이 이렇습니다. 바알과 함께 한다. 많이 듣던 표현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 바알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고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신 잘 아시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입니다. 바알신은 다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죠. 바알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비를 통하여서 풀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고 풀을 짐승이 잘 뜯어먹으면 짐승떼가 포동포동하게 돼서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지역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풍성한 추수를 결실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방식이 매우 짜릿한 방식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서 남여 사제들이 종교적으로 합법화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면 그 장면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바알 신이 자극이 되어서 자신의 여신과 하늘에서 성행위를 하면 그 결과 땅에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바알 신전은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했겠습니까?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화된 이름으로, 제사의 이름으로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우상이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러니 바알 신은 잘 먹게 해주는 신, 잘 살게 해주는 신, 잘 낫게 해주는 신, 육체적 쾌락을 즐기도록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알 신이 있죠. 이름을 달리할 뿐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현대판 바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지럽고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우상숭배가 심하다 할지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만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계시의 수단이었던 선지자들이 그만 거짓 선지자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올바르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이세벨 여왕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였고,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그들의 선지자 노릇하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그들조차도 거짓 선지자로 변질되어 그저 긍정적인 메시지만 쏟아내는 선지자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총체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나라에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우리 1절 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엘리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으로는 요르단 지역에 길르앗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중심 도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변방이었고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합니다. 디셉, 지명인데요, 이 지명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곧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역적으로 볼 때 그저 변방의 시골 출신, 시골 촌놈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소개할 때는 보통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엘리야는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족보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의 집안에 족보가 없어요. 엘리야는 지역 출신으로 볼 때도 미천한 사람이었고, 혈통 가문으로 볼 때도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이름난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성격적으로도 다혈질적 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감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도전적이었습니다.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과 맞짱 떠서 목숨 내기를 할 정도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죠. 감정의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이 얼마나 심했던지, 감정이 다운되어서 힘이 들 때는 우울감을 극심하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감정 컨트롤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엘리야를 세 가지 방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지역 출신,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집안은 이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셋째, 그의 성격도 안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대단한 영성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엘리야를 빚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불가마 훈련장은 성경 표현으로는 요단 동쪽의 그릿 시내가였습니다. 그릿 시내가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릿 시내가,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릿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그릿은 히브리어 차라트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이 단절시키다, 고립시키다, 잘라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ut off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릿 시내가는 어떤 훈련 장소인가 하면 사람들과 단절된 곳입니다. 고립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불안한 곳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릿 시내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내셔서 단절시키시고 고립시키시고 어느 사람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릿 시내가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귀를 닫아야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세상의 소리로부터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사람으로부터 눈을 닫아버리고 사람의 소리로부터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1절에서 시작되었는데 17장이 끝나는 24절에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 뜨내기 촌놈에서 시작을 했는데 17장이 끝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 시냇가 훈련과 다음 주에 살펴볼 사르밧 과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워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 시냇가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향하여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듣는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훈련은 훨씬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엘리야가 받은 훈련은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성격이 좀 화끈해요. 좀 열정적이에요. 가슴 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엘리야는 조용한 곳에서, 고립된 곳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핍박을 받을지언정 우당탕탕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것이 속이 더 시원했을 거예요. 열정의 사람, 불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절되고 외롭고 고립된 곳에서 엘리야를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차라리 싸우는 것이 덜 힘들어요.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차라리 세상에서 싸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성격상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느림의 미학, 느린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느리거나 기다리면 제 마음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래요.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잘라내시고 철저하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은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나가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식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광활한 영토를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은 둘째치고 아들 한 명 없었습니다. 현실은 불임이었죠. 광활한 영토는 둘째치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장사 지낼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데 현실은 불임이요, 현실은 땅 한 평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사명자로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였죠. 하지만 40세에서 8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늙은 노인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패배의식에 찌들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동굴로 들판으로 쫓겨다니며 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시편 40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지독하게 기다렸던지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율법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쫙 되었습니다. 바울의 성격상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아니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불을 내뿜으며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모든 것을 멈추어라, 멈추어라, 거기에 서라 라고 하시며 아라비아 광야로 끌고 가셔서 3년 동안 기다리며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 중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각자의 그릿 시내가에서 불가마 훈련, 불가마 연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의 그릿 시내가에 머물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단절되고 불안하고 보장되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람의 도움의 손길은 도무지 발생할 수 없는 개미 한 마리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서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 주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의 말씀은 위대하여 가슴에 도전이 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불임이요 땅 한 평 없는 연약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 무엇일까요?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 지내는 중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죠. 고립된 곳에서 숨어 지내다 보니, 숨으라고 하면 숨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갑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무르와서 엘리야에게 제공합니다. 떡과 고기와 시냇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꽤 괜찮은 하나님의 식탁 아닙니까? 그 당시에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시원한 시냇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수 있는 특별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고기를 누가 물어다 줍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줍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자기 새끼도 먹이지 않기로 유명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먹다 못해서 죽은 사체까지 다 뜯어먹고 죽은 사체의 피부까지 다 뜯어먹기로 유명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먹을 것을 입에 한번 물면 절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새끼조차도 먹이지 않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우는 까마귀가 자신의 본성을 억제하고 그 맛있는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까마귀가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왔어요. 근데 이것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일주일치 식량을 준다거나 한꺼번에 한 달치 식량을 준다거나 1년치 식량을 좀 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월급처럼 한 달 단위로 계산해 주든지 연 단위로 연봉으로 큰 돈을 주든지, 그래서 내가 좀 조절해가지고 먹고 싶을 때는 많이 먹고 안 먹고 싶을 때는 좀 적게 먹고 좀 뭔가 내가 조절할 수 있도록, 뭔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이 까마귀가 일주일치를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치를 1년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도 아니라 아침껏 제공하고 저녁껏 제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아주 아름다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봉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노후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자손손되도록 유산을 물려주어서 잘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나 깨나 까마귀 생각. 우리는 까마귀 하면 저 더러운 새, 부정한 새, 세상 사람들은 까마귀라도 울면 오늘 재수가 없다라고 말할 것인데, 아마 엘리야가 가장 보고 싶은 새, 가장 사랑하는 새, 가장 그리운 새는 아마 까마귀였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좀 늦게 날아오면 화가 나서 배가 고파서 저 까마귀를 그냥 확 잡아 먹어버릴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제 마음 같아서는 월급을 주시면 좋겠어요, 연봉을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내 노후가 평안하도록 한 20년 30년 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풍성하게 물려주어서 자녀들도 평생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을 통해 공급되는 까마귀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1년치 먹을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덜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람은 연약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아무리 부와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3일만 굶어 보세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지금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가끔씩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참 맛이 있어요.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야, 내가 어릴 때는 맨날 간장에 밥만 비벼서 먹고 살았는데, 야, 이렇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꼭 이거를 앞에 밥 먹고 있는 아내와 아이에게 고마움을 일장연설로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체리를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체리를 먹은 것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러니까 만 35세에 체리를 처음 먹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체리를 먹는데 어릴 때 못 먹어본 과일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체리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또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이 체리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냐? 아빠는 이걸 못 먹어봤어. 이거 정말 감사한 줄 알고 너 먹어야 된다 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쩔. 여러분, 어쩔이 뭔 줄 아십니까?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쩌라고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아빠 감성팔이 좀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참 요즘 아이들은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배고픔이 뭔 줄 알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지금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엘리야가
1년치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이 공급되다 보니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연결되고 교감되어서 그가 영적으로 빛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으면, 먹을 것 때문에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겸손해졌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 됩니까? 우상 숭배자 850명과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남자가 17대 1로 싸워서 이기기만 해도 그들먹거리고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대단했던 목회자들조차도 노년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 우리가 보고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겸손하도록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도록 엘리야를 빚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라는 사람을 놓고 보아도 그의 지역 출신이나 그의 집안 가문이나 그의 성격 성품을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시네가 훈련을 통하여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보여줬던 두 가지 그의 신앙의 특징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1절 중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순이,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다시요,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악한 왕, 권력의 최고봉,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던 아합 왕, 눈에 보이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 있으나 아합 왕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왕 앞에 서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로잡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사로잡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위로의 말도 해야 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지나치게는 하지 마세요. 지나쳐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입술로 주님 앞에 주님만을 높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였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그의 신앙의 특징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지역 출신이나 그의 집안이나 그의 성격이나 정말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특별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합 왕 앞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와 관련해서 엘리야 기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끌어내린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땅에 3년 6개월 만에 기도로 비를 끌어내린 사람도 엘리야지만, 원래 비가 오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 때문입니다.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 주십시오,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가난에 찌들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그의 신앙에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며 잘 먹고 잘 살며 육체적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망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어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 비를 하늘로부터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관계 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요단강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러분 요단강 가보신 분들 계시죠? 강이 아니에요. 시냇가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가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런 곳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닫히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죽을지언정 이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엘리야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배가 고파서. 엘리야의 가족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친척 이웃들도 모두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망할지언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에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도무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빠져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보며 차라리 이 땅을 망하게 하시사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소서.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죠.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세월을 산지 몰라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 생전에는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서야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심 초기에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결과 순결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이를 허락하지는 마옵소서. 딱 제 마음입니다. 정결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도 세상의 맛은 좀 보고 싶어요. 어거스틴이
육체의 방탕함을 통하여 육체의 쾌락의 즐거움, 세속의 즐거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회심은 하였으나 거룩을 추구하나 아직 이 방탕한 맛을 잊지 못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베드로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닮고 싶은 성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서 죽었던 강도라는 겁니다. 실컷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훔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 입술에 고백 한번 제대로 하고 천국으로 직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러워했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플지언정, 제가 입지 못할지언정,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 배우기 시리즈 첫 번째, 그리시네가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생명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가마 속에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